안녕하세요, 마지스 청년 여러분. 직콕복콕의 이흔관 사도요한입니다. 오늘도 직콕복콕에 특별한 게스트를 한 분 초대했습니다. 김포 이웃사리의 소장을 역임하고 계신 이근상 시몬 신부님을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이근상입니다. 네, 신부님 지금 현재 파견된 네. 신부님이 하고 있는 사도직, 제가 아까 김포 이웃사리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어떤 곳인지 어떤 일 하시는지 좀 소개 부탁드려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 그러니까 노동자들, 네. 그리고 또 한국에 이주해 와서 정착하고 살고 계시는 이주해 오신 분들, 이분들 위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어 교육도 하고, 또 사시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임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어려운 일들 있으면 상담하고, 또 아이들 다문화라고 흔히 우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 위한 프로그램들 하고, 뭐 그렇게 또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하게 되는데, 크게는 우리나라가 지금 불법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네. 적절한 비자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저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포 이웃사리는 특별히 미등록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미등록 외국인 이주민들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도직이라고 느껴지는데요. 네. 어떻게 현실에서 우리 그 청년들에게 좀 그 외국인,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분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분들 어떻게 좀 대해 나갔으면 좋은지, 신부님이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두 가지 좀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대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네. 있는데, 큰 오해들이 좀 있어요. 큰 오해. 예, 제일 첫 번째 큰 오해들이 우리 눈에 잘 안 띄니까 생각보다 적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많아졌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접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이 지금 한국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를테면 제가 지내고 있는 김포가 꽤 넓은데, 네. 주민등록상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요. 6대 4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합법적으로 그 지역을 살고 있는 그 4만 대 6만이거든요. 10만 정도 되는 인구 안에. 거기다 미등록이 딱 그 등록돼 있는 사람 숫자만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12만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따지면 4분의 3이 외국인이고 4분의 1이 한국인인 지역이 서울을 외곽으로 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주일도 이렇게 나와서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오질 않아요.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다 보니 우리 눈에 좀 덜 띄이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착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국인이 많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외국인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일자리를 놓고 외국인들과 우리가 경쟁하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해요. 이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공장만 놓고 봤어도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공장과 외국 사람들이 가는 공장이 같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외국인들은 공장 이전의 자유도 없고 주어진 대로 가서 일을 하는데, 보통 주물 공장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그러니까 돈은 최저임금을 받고 잔업을 많이 하기도 어렵고 몸이 굉장히 혹사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장을 놓고 봐서도 같이 경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경쟁자로서 이해한다라는 게 큰 오해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신부님, 그 이웃사리의 사도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청년들이 외국에서 온 다문화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조금 오해를 좀 풀어주신 면도 있어서 또 저는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이웃사리에 저희 청년들이 뭐 찾아간다거나 거기에 어떤 도움을 주고 싶다면 이렇게 밑에 홈페이지나 네네. 연락처를 좀 연락처가 지금 나가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올해가 이냐시오의 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로고도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냐시오해 도대체 무슨 해인지요?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신부님. 저희가 올해 2021년을 특별히 이렇게 이냐시오 해로 지내는 이유는 1521년 5월 20일 날이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요.
1521년 5월 20일.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이네요. 딱 500년 네. 전이에요. 지금 이게 500주년인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냐시오가 팜플로니아라는 곳에서 대포를 맞아서 네. 다리가 부서졌어요. 아이고 아팠겠다. 그러니까 소위 그 시절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 기사로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 모든 것이 5월 20일 날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게 박살난 날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간절한 건 그냥 죽었으면 딱 좋았어요. 그런 건 자신의 이상에 맞아. 또 이거 죽지도 않고 더군다나 자신이 이상으로 삼는 기사로서의 삶도 살 수 없고 죽도 밥도 아닌 상태로 갑자기 자신이 급전직하해버린 거예요. 의사들은 수술하지 말아라. 수술하면 죽는다. 오늘날 같은 시절이 아니니까 그 위험한 수술인데 그는 뭐 좌고우면 할 것도 없이 수술해달라고 그래요. 차라리 수술하다 죽으면 죽었지. 뼈가 튀어나왔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뼈 제거 수술을 또 했어요. 아이고. 500년 전에 그게 맞추지도 안 됐을 텐데. 예, 뭐 500년 전에 그게 되는 얘기였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죽는다. 이 수술하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는 뭐 그러면 땡큐다. 이거 제거해달라고 해서 그런 오늘로 보면 굉장히 힘겨운 수술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 한 해에 있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복구를 해보려고 했던 노력의 시기이기도 있었고 점점 더 깊게 좌절한 시기이기도 하고 이래요. 바로 그곳 안에서 아주 천천히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의식을 하고 시작한 여정은 아니었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 폭탄을 맞아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밀려 그런데 그 밀려 간 길이 사실은 한 걸음이거든요. 한 걸음 절로 내디뎠으면 멸망의 길이었을 텐데 또 한 걸음 이쪽으로 내디디며 그는 좀 다른 길을 건 거였어요.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내가 이걸 숙고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가 아니었어요. 아, 다른 세계가 있네.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가기 시작했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그 해를 우리가 지금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폭탄을 맞은 것 맞았다라는 사실 크고 작게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또 다른 길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보자라는 게 지금 올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특별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께 듣다 보니까 이냐시오의 해에 대해서 조금 더 신부님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좀 나와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계속해서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그러면 오늘은 네. 저희 같이 복음 나눔하는 시간이니까요. 오늘이 연중 제 16주일이에요. 네, 네. 연중 제 16주일 복음 같이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신부님 복음 어떻게 읽으셨는지 먼저 나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복음 되게 쿨해요. 차갑다고요? 그 끈적거림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막 예수님 제자들 막 사람들은 막 되게 좋아할 때거든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정말 막 너무 열심히 따라다닐 그럴 때 정경이거든요. 네. 그런데 왜 우리가 막 그렇게 주위에서 막 이렇게 환호하고 할 때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올 때 팬클럽이라도 하나 조직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이제 사람들 들어올 때 이제 뭔가 좀 막 일으켜 보려고 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밌게 이게 지금 외딴 곳으로 계속 떠나셔요. 이렇게 맞아요. 오는데 이게 뭐 마치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막 나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약간 좀 이렇게 좀 쿨한 거, 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외딴 곳이라는 게 번역으로는 외딴 곳으로 했지만 이게 광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알았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말 사람 없는 곳을 계속 향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반복해서 이 사용되는 거 보면. 그리고 오늘 이 복음 하나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계속해서 외딴 곳을 많이 찾으셨어요. 당신의 시간들을 계속 좀 가지셨던 거거든요. 당신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계속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좀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격려하셨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외딴 곳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의 약함이 있는 곳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약함을 고스란히 좀 만날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좀 마주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고조된 어떤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다시금 우리의 약함을,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이 일행이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 만약에 누가 막 좋다고 하는데 막 그냥 그래 나 이만큼이야 라고 이렇게 의시되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그럴 텐데,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제가 쿨하다라는 걸 아주 건강한 의미에서 좀 쓸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쿨하게 떠나시는데 떠나는 그 자리를 그냥 탁 털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잡혀요, 사람들에게. 그러네요 오늘 복음에서. 그게 가엾은 마음이 계속해서 당신이 이렇게 가엾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잡히니까, 정말 멋있는 사람은 쿨하기도 한데 그냥 하염없이 쿨한 게 아니라 그 연민을 깊게 가진 쿨함이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의미에서 뭐 이게 제가 감히 주제넘는 말씀이긴 하지만 관계를 맺어나갈 때 한 모습, 멋있는 모습, 따라야 할 모습일 것도 같아요. 우리가 의시되어야 할 때 좀 우리의 한계를 좀 잘 하면서 좀 쿨하게 자신을 인정할 수도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냥 나 할 수 없는 자이고 약한 자이고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향한 연민을 내가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약함에 같이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이런 마음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아요. 고맙습니다 신부님. 네. 저도 복음 나눔을 좀 하면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좀 많이 염려하시는 느낌이 좀 느껴져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우리 좀 가서 쉬자가 아니라 너희는 좀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일을 하겠다는 얘기로 느껴져요. 아, 그렇게 느낄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더 뭐랄까요, 피곤하고. 네. 왜냐면 앞부분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제자들이 사도들. 엄청 사도직을, 그러니까 사목을 그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온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것들을 인정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이 복음을 많이 묵상하라고 초대하고 싶은 게, 일단 쉬라는 게 너무 매력적이고, 두 번째 그 쉬라는 이유가 예수님이 알고 있다라는 메시지로 느껴져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고생하고 왔는지 알고 그 기쁨을 나도 누리고 있다. 근데 너희들이 정작 그 기쁨을 깊이 느끼기 위해서 좀 가서 쉬면서 그걸 좀 이렇게 소화해내라. 그런 의미로 느껴서 이게 아주 좋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외딴 곳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가잖아요. 근데 또 군중이 많이 또 쫓아온 것을 보시고 또 사목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우리 제자들 불러서 야,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빵도 좀 떼어줘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이것까지 좀 하고 가자, 이런 느낌도 좀 들어서 약간 일중독인 느낌도 좀 있고. 근데 오늘 복음에서는 저는 일단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게 아주 기쁜 소식으로 제 안에는 좀 자리 잡고 있네요. 저는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좋네요.
네, 오늘 김포 이웃사리의 이근상 시몬 소장 신부님을 초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사실은 이냐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고 이냐쇼회를 사실 준비해 주신 신부님이셔서 또 그 얘기를 앞으로 더 자주 들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 특별히 이 오늘 직곡폭곡 마치면서 청년들과 좀 이 기도를 좀 함께 나누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성모송 하고 싶어요. 성모송? 네. 굉장히 흔한 기도 같은데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성모님이 응답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성모님이 대포알 맞은 체험을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수태고지를 이렇게 하셨을 때였으리라 생각해요. 결혼도 안 했고 그리고 상의를 한 것, 요셉이랑 상의를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이를 잉태한 상태가 되어버린 게 사실은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리고 또 그 시간 이후에도 이 과정 안에서 계속해서 성모님은 계속 선택했어야 할 거거든요. 믿음을 향해서 예라고 응답해야만 했을 거거든요. 우리 역시 그런 의미에서 성모님의 그 응답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가 대포알 맞은 체험 안에서 당신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좀 청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성모님의 간구를 좀 청하고 싶어요. 우리를 좋습니다. 위해서 도와주시기를. 네. 신부님, 그러면 저희 이 클로징 하고 난 뒤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클로징 저희 시그니처 포즈 아세요? 네. 오른쪽부터 갈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 주도 주님 복음 같이 묵상하면서 저희 마지스 직곡폭곡 IMDG 이 채널 많이 구독 콕, 좋아요 콕 부탁드려요. 안녕.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